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 기념 온라인 영적 대각성 부흥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자마의 강순영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1620년 102명의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건너왔습니다. 또 1630년에는 잔 윈슬럼을 중심으로 천여 명의 청교도들이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그리고 전 세계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 건설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후에 많은 청교도들이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 와서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모범과 전통을 남겼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기도를 기뻐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영적으로,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 축복들을 다 이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 구호 손길을 펼치고, 그리고 병원, 학교를 지어주면서 전 세계를 섬겨왔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세계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근래 와서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미국을 안타까우면서 우리 한인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의 정말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을 벌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한인들을 정말 미국에서 존경받는 제2의 청교도로 준비시키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김충근 교수님 부탁을 받고 이 대회를 한경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회장이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미국의 기도운동을 이끌어왔던 한경 목사님과 자마 설립자이신 김충근 교수님,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미국을 사랑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12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과 밤에 청교도들의 신앙 모범을 구체적으로 우리 배우면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첫 시간으로 정말 미국을 사랑하시고 또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은혜 한인교회 담임 한기용 목사님께서 우리가 제2의 청교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미국 청교도 신앙 부흥의 주역으로 준비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돼서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제2의 청교도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셨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미국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청교도 신앙 회복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청교도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이 집회를 갖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12 강사님들을 통해서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각자 그 귀한 말씀들이 전해질 텐데,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잘 배워서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셔서 급속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의 이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제2의 청교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하시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살던 영국과 유럽 지역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나라들과는 달리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새로운 나라,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이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교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으며 또 무엇을 추구하였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의 이 핵심 가치, 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있어서 예정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을 개혁의 기초로 보았고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하여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셋째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넷째는 목사는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만 했으며 설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실에 최상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거룩한 사역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과 자신들의 교회와 국가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들이 믿었던 이 종말론의 천국 왕국 사상은 타락한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상적인 모범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 소명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 믿음과 이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청교도들이 청교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이 개신교의 기본인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트라의 전통에 따라 성경을 바로 그들의 신앙과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청교도 미국 이주 이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청교도들의 그 영향력,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 유산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성경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교도들의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청교도 신앙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청교도들에게 배울 이 성경에 대한 이 믿음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청교도들은 성경을 무한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이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임을 그들은 인정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원에 관해서도 그들은 당시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캐톨릭 교회는 어땠냐면 성경의 권위 위에도 교황이나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이 이 구원의 교리에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면죄부를 판다든지 그리고 이 연옥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교리들이 난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청교도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최종 권위임을 주장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이 성경의 이 번역 필사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완벽하고 온전한 준칙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권위들은 일체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이 비성경적인 이 예배 형식이라든지 신앙생활을 배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요, 말씀 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시의 영국 국교를 보면은 예를 들면 영국 국교 목사가 영국 국교에 복장을 하지 아니하고 성복 있잖아요. 그것을 입지 않고 설교를 했다 파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에서 그 가르쳐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면직을 시키거나 파면을 시켰다는. 그러니까 성경 위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성경을 가장
최종 권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에서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읽는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소망한 것은 뭐냐면 어떤 평범한 사람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니까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캐톨릭은 절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라틴 말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의 선구자가 바로 윌리엄 틴데일인데요. 이 윌리엄 틴데일은 1526년에 영국 가톨릭의 이 핍박 가운데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청교도들 중에 이 영국법은 영어로 된 이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이 십계명 이런 것들을 읽거나 가르치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영어로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7명이 화형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 때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에서 이 성경을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직접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000권이 처음에 인쇄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 출판된 것이 이제 영국으로 밀수입하게 된 거죠. 결국 이 틴데일도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처형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이 번역된 성경이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영국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발각되어지면은 불태워지고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이 성경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출판한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 신앙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의 이 성경 번역은, 이 틴데일의 성경은 바로 오직 믿음, 은혜에 의한 칭의를 영국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공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611년에 영국 제임스 왕 시절에 청교들의 그 제안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죠. 이것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쳤대요. 수세기 동안 바로 정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널리 보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은 이제 한국에 성경이 번역되어지는데 영국 선교사와 이 미국 선교사들의 큰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장로교 선교사인 이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성경 전서라, 그래서 1887년에 이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는데, 이응찬, 배홍준, 서상윤, 이성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번역을 해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번역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가 경비를 지원했고, 또 스코틀랜드 교회들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 성경 전선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성경이 이제 출판이 되어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 선교사님들이 바로 영어에 익숙한 이 선교사님, 바로 이 미국 선교사님, 이 스크랜튼, 아펜젤러, 게일, 레널스, 언더우드, 스툴로프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경 번역은 이 청교도들의 후손이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었고 출판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이 청교도들의 큰 영적인 빚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 번째는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은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다, 바로 사람의 행동과 운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책이 바로 성경으로 그렇게 믿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매일 집에서 이 성경을 읽는 이 습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존 프레스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창념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교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예배 중심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의 이 핵심에는 바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성경을 쉽게 가르쳤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런 쉬운 말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들은 항상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후퍼라는 이 청교도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영국 국교 성직자 311명 중에
171명은 10계명을 암송하지 못했고 또 어디에 이 계명이 나오는지조차도 몰랐고 또 30명은 주기도문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지 또 외울 줄도 10명 정도는 외울 줄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국교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몰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고 너무나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6년이 지난 후에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설교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양육 과정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청교도들은 이 목회자들이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이 분량의 이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교도 설교자들의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청교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말씀도 잘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설교자나 청중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당시에 보면 자기 마을 교회를 벗어나서 수마일까지 걸어가서라도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삶이 이루어졌던 것, 이것이 청교도들의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을 예배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성경을 하나의 우상으로 그냥 우상처럼 섬긴 것이 아니고 성경을 쓰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청교도들은 그냥 이 삶에 녹아진 거죠.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경제, 정부, 가정, 성, 자연, 교육, 그 밖에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모든 미치는 규범들, 이 법들은 전부 성경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배운 이 성경 지식이 사회에 적용이 될, 그래서 이 사회를 안전하고 번영하고 거룩한 사회로 만드는 이 동력이 되어지도록 바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귀족 청년이었던 이 알렉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1831년에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피를 흘리고도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한 반면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사회 깊숙이 순조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은 딱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삶이었다는 사실. 청교도들의 삶. 이 청교도들의 생활 패턴이 미국 전 지역에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데 횃불의 역할을 감당했다. 횃불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은 이 미국이 위대한 나라고 하면서 그 위대성을 갖게 된다는 것, 바로 그들의 기독교 정신이었다 하는 것을 해답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 주민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고 세금 과세 투표제, 권력자의 책임성, 개인적 자유, 재산상의 평등, 배심원 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청교도들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그런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크빌은 미국이 위대한 것은 미국이 인간의 박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선량한 국민을 잃게 된다면 미국은 그 위대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뿌리를 둔 이 도덕심, 그것으로 개인이나 나라가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청교도 신앙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짧은 역사 속에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경찰 국가로 전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군인을 파송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미국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 이런 모든 것들은 성정체성, 정말 도덕적인 모든 윤리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태, 그리고 이혼, 그리고 사회적인 이 무질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동과 방화와 이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난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미국, 정말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보내서 그들의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미국이 이렇게 급속히 타락해져 가는 가운데 미국에 세워진 우리 한인교회들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닷물이 정말 썩지 아니하고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70여 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미국이 세워졌다면, 1903년 게리코를 타고 우리 한인들이 처음으로 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는데 그 102명이 대부분이 개신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고요. 이제 200만이 넘는 한인들이 북미주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4,300개 교회가 넘는 한인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270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신앙심을 가지고 몇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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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는 한인교회들입니다. 이 한인교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또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이 이제 지금 미국에 자리를 잡고 각계각층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청교도 신앙 회복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미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돼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일으키셔서 제2의 청교도들로 세우셔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사역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집회 시간마다 청교도 신앙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청교도 신앙을 배워서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이해서 청교도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미국에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